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의 우시야 왕이 죽던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죽던 때까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등 4명의 왕의 통치 기간인 약 55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의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서 1장 2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온 우주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양육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기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달인데 크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왕국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게 하셨고 존귀한 민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나를 거역하였도다입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마땅한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실존에 대해 폭로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여 로마서 3장 23절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는 당시 가장 미련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미련한 짐승들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를 먹이는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서가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처럼 자녀를 정성 들여 키웠는데 그들이 어느 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들에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며 빨리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며 권면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행이지만 그들은 대개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다 먼 훗날 자신들의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자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파멸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 쪽으로 서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에게 내 삶을 맡기는 싸움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와 낙이 맛도 못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살 것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 눈과 귀를 주님의 말씀에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